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신데도 한 분 한 분 배우니까 다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산 믿음, 산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별로 흥미가 없고 재미없는 그런 설교예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잘 들으시고 꼭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정말 참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교세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교회도 많이 문을 닫았고요, 한 3,000교회 연간 3,000교회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손실이고요. 또 신앙도 많이 퇴보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보니까 집에서 그냥 대충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 없어졌어요. 아주 게을러지고 그래서 신앙도 참 저조하게 되고 교회 위상도 또 많이 실추되었고요. 비난과 참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야 해. 그럴 정도로 아주 교회가 정말 참 큰 위기에 처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런 과제가 우리에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전도를 이럴 때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고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좀 서론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전도 명령의 근거, 전도하라시는 이 지상 명령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앞과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두고 내가 이 명령을 명령한다.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니까 감히 이 말씀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절대 순종의 사항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재림을 만나 천국의 소망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전도해라.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절에는 전도하는 자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힘쓰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를 할까 말까 해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내 자유로 선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해야 할 일이지, 이건 어려우니까 좀 쉬었다가 이거는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실제로 전도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사람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하고 기도해 가면서 전도할 때 정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챙겨야 되고 명절 챙겨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안부 묻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인심 쓰면서 하려면은 얼마나 희생이 많이 따르고 사랑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네. 참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참아 견뎌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가르쳐라. 뭘 가르치느냐? 그 전도 대상인 그 사람의 영혼이 전도를 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거를 경계 권면 이런 말을 하는데 부드럽게 혹은 강하게 이렇게 해서 자고는 어쨌든 이 영혼을 너는 전도 복음을 받아야 돼. 넌 죄인이야. 죄를 그대로 두면은 멸망이야. 지옥밖에 없어.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하는 것을 그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을 가르치며 이런 말입니다. 가르쳐 줘야 되겠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깨우쳐 줘야 알아요. 깨우쳐 줘도 알똥말똥이지만 자꾸는 깨우쳐 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면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귀를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 전도 대상자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하라는 건데, 내가 전도해야 될 불신자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째가 뭐냐면은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옳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런 게 다 소용없어. 그 사람들의 주 무기는 뭐지요? 무엇이 의로우냐가 아니라 무엇이 이로우냐를 찾으니까. 무엇이 돈 되느냐, 무엇이 내가 잘 살고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느냐가 관심이지 옳게 사느냐 선에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자기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그게 듣기 싫어. 예수 믿으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자기 사욕을 많이 둔다고, 스성을 많이 둬요. 즉,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길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분주다망해요.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옳게 사는 거 관심 없어요. 구원받는 거 관심 없어요. 죄인이다 아니다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런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는 아예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리고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건 아주 듣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악감을 가지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뭐만 좋아하느냐 하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세상적인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엽기적인 거, 음담패설, 이런 신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아무 쓰잘데없는 무가치한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재미, 오직 재미, 즐거운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있는 분들도 재미를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참 재미있었어요. 아니 무슨 개그쇼를 봤나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말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재미로, 오직 재미로 사는 거. 이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이런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의 심령이 참 불쌍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가방끈도 높고 뭐 얼짱이고 미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도로 부럽지 뭐 불쌍하냐? 그거는 보이는 거, 잠깐의 모습이고 영혼의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고 가련한 거예요. 여러분 1972년에 괌의 밀림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 때문에 그걸 찾아봤더니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병사가 2차 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무려 28년 동안을 동굴 속에서 그 밀림 속에서 살은 거예요. 짐승처럼.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악의 감옥에서 그 요코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참 가족들을 대하고 친척들을 대하면서 불신자를 대하면 불쌍한 심령이 느껴져야 전도를 하게 되죠. 부러우면은 전도 안 하죠. 그죠? 잘 사는데 뭐. 그러면 전도가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하면 전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에 첫 번째 뭐예요? 그러나라는 말은 반전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일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난을 잘 참고 전도하기가 힘들고 또 힘들지만은 잘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고난을 감수해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앞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와 내 직무를 다하라는 그 구별은 뭐냐면은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라고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전도자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불신자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예수 믿어 교회가 이게 아니고 말로 증거할 뿐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내가 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보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가 갔다가 그러라고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지금 여기에 부름받고 훈련받고 다시 세상에 가서 뭐 하려고요? 복음의 동참자로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일터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 이상하지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돈에 빚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공짜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공짜로 구원했으니 그 복음 너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나누어 줘라는 거죠. 그게 빚이에요. 그게 빚이에요. 그게 복음의 빚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으로 빚진 데 대해서는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갚지 고민하면서 복음의 빚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빚진 거 갚아야죠. 갚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빚진 복음의 빚을 좀 관심 가지고 갚으려고 애쓰고 힘씀 쓰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전도 힘들고 어렵지만 왜 해야 돼요? 빚 갚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받았잖아요.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야죠. 안 갚고 그냥 천국 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해본 분은 이해가 되는데 안 해본 분은 이해가 못해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걸 쏟아 부어야 되는지 몰라요. 설득하고 물질로 생일 챙기고 명절 챙기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자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러시면 참고 또 견디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인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인내심도 생기고 고난도 겪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게 내 인격이 늘어나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전하면 그걸 몰라요. 자기 인격이 그렇게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관심도 없거니와 복음을 안 전하면 인격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높이 상승합니다. 아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상을 주겠고 복음을 안 전하면 책망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엄청난 복음의 약속,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안 갚고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지고 상급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전도 역사를 쭉 돌아보면 전도의 주 방향이 뭐냐? 오직 양적인 성장과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교회에 많이 모으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게 그냥 전력 질주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차를 대기해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뺏기고 뺏고 이 수평 이동을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차를 돌리면은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려요.
큰 교회가 다 뺏어가 버리니까 작은 교회 누가 가겠어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장, 부흥, 숫자 모으기. 그런데 그 잘못된 반칙 전도가 어떤 결과가 왔죠? 그게 바로 코로나 사태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자 코로나가 오니까 2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쑥대밭이에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다 왕창 무너졌어요. 교세가 내려가고 교회가 문 닫고 신앙이 내려가고 전도문이 막히고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위상은 그냥 밑바닥이고, 이게 우리의 과거 반칙 전도의 결과예요. 반칙 전도란 건 뭐냐? 복음의 삶이 없이 말로만 전하는 게 반칙 전도예요. 복음을 살지는 않아. 그냥 예수 믿으시오 말만 전해. 그게 반칙 전도예요. 정식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내가 살아내. 살면서 전도하는 게 이게 정식 전도예요. 이 전도를 해야 교회가 살아나는데 반칙 전도를 해왔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복음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나한테 복음을 믿으라고 하네. 자기도 살지 못하는 복음,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참 웃기고 앉았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불신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당신 사는 걸 보니까 개떡같이 사는데, 나보다 똑같이 같이 사는데 내가 왜 복음을 믿어야 돼? 당신도 살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왜 믿어야 돼? 검증도 안 된 복음을 강요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약을, 검증도 안 된 약을 주면은 누가 먹겠어요? 누가 검증된 안 약을 먹어요? 옛날에 약장사가 많았잖아요. 약장사가 열심히 침이 마르도록 그냥 막 쇼를 하면서 전한 걸 여러분 길바닥에 많이 봤지요?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그 약장사가 자기 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는 이 예수쟁이들이 지금까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검증 안 된 복음을 전하는 약장사였어요. 복음 약장사. 살지도 못하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 그 짓을 하니까 이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지금 왜 이렇게 이 꼴이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반칙 전도를 하면서 살지도 않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니까 그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발 좀 삶에 있는 전도를 좀 해라. 알곡이 좀 되어봐라. 그러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냥 과학, 물질 맞는 그냥 막 돈이면 최고 그냥 막 난리를 퍼지면서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어디서 천국이 어디서 난리를 피우니까 그래? 너 교만한 인간들 한번 봐봐라. 10억 분의 1 나노 분자인 바이러스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싸워봐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난리밥.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행함이 없이 말로 하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죽은 믿음은 소용없어요. 죽은 믿음은 교회에 아무리 끌어놔도 결국 세상으로 다시 빼앗기고 이단으로 빼앗기고 다 이단과 세상의 밥거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 전해야 돼요. 삶으로.
검증된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2장 19절에는 야고보 2장 19절은 더 무서워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어요. 유일신, 우리하고 똑같아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하나님 소리만 듣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 버리는 그런 벌벌 떠는 존재인데,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귀신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믿는 사람 유혹해서 죄 짓게 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고 못된 짓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은 믿음,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삶이 없는 죽은 전도, 죽은 믿음은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귀신의 믿음, 이 사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어림도 없어요. 지옥 가기로 이미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처럼 죽은 믿음 가지고 살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믿음으로 산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죽은 전도,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밥거리, 이단의 밥거리밖에 만들 게 없어요. 불신자는 누구만 보지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뭘 가지고 믿을까 말까를 결정해요? 우리 보고. 정 목사 보고, 김 집사 보고, 김 장로 보고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지 못하는 복음, 죽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보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지도 못 살아내는데 내가 왜 그걸 믿어? 내가 복음대로 살면 어떨까요? 믿으니까 다르네. 그럼 믿을 수도 있죠. 여러분, 신학교의 용어 중에 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참 죄송하고 황송한 용어인데 하나님 돌아가셨다예요. 니체라는 신학자가 그걸 주장했어요. 니체라는 학자가 하나님 돌아가신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지요. 하나님 돌아가신 걸 어떻게 봐요? 그럼 뭘 보고 하나님 돌아가신 걸 알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신자들을 보니까 너들이 죽은 거 보니까 너들 믿는 하나님도 죽었구나. 그런 얘기예요. 정말 황송하고 죄송하지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냥 망신. 이거 우리가 이 망신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산 믿음, 산 전도로. 증명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끝으로 여러분 너무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약간 좀 위로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나되 씨가 자라서 나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 그럼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이지
농부가 어떻게 씨가 나게 할 수가 재주가 없잖아요. 그걸 씨를 발릴 수도 없고 잡아 당길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묻어놓는 거 끝이잖아요. 그러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저절로 씨가 나서 자라. 자연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뿌리는 씨앗도 이 뿌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거기에 끝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복음의 열매는 우린 해당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전도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왜? 구원시키려고 애쓰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복음을 사는 자로서, 산 증인으로서 좀 살아있는 전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으면서 삶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로 우린 끝이란 말이죠. 그것까지면 돼요. 그것까지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만일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전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요. 상 받고 싶으세요? 저주 받고 싶으세요? 네. 상 받고 싶으시면 전도하세요. 그 대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성실히 복음을 살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 위상이 위축되었나,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고 봤더니 바로 전도가 반칙 전도였습니다. 살지도 못하는, 검증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함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깨닫게 하셨사오니 회개하고 남은 여생 다하여 성실하게 산 믿음 가지고 산 전도하면서 성실한 증거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인격도 향상 진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저지른 엄청난 실책을 잘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제 남은 삶을 산 전도, 산 믿음으로 증명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